역대하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담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능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또 두로의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사절단을 후람에게 보내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또 그에 대한 후람 왕의 대답이 11절부터 이어지고 마지막은 대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아주 길게 이야기하진 않고 짧게 이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꽤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가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가 3,600명. 굉장히 많죠. 물론 뭐 지금같이 운송 수단이 발달하고 또 장비가 좋은 장비들이 많은 요즘 시대와는 또 다르겠죠. 모든 걸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니까 나무를 베고 옮기고 돌을 뜨고 그것을 옮기고 하니까 짐꾼도 많고 돌을 뜨는 자도 많고 사람이 많이 이제 필요했던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꾼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사절단을 두루왕 후람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후람은 이제 두로의 왕인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나라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기술자들도 되게 많고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후람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 뭐 재료도 보내달라,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또 성전을 우상의 신전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또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우리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방의 신전처럼 우상의 집처럼 성전은 신을 가두어 두는 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하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와가 사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건물 안에 그 건물이 뭐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어떤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떤 건물 안에 가두어 두시고 하나님이 거기 살다가 뭐 밖으로 외출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후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당신이 섬기는 그런 우상처럼 어떤 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 성전 안에 모시기 위해서 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집을 짓겠습니까? 다만 향을 피우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뿐입니다 하면서 후람에게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후람 왕은 기술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래서 서로 도와서 좋은 목재를 벌목하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벌목공들에게 아주 대접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백향목 잣나무와 또 백단목을 내게 보내소서 하면서 당신의 종들과 내 종들이 서로 도와서 일을 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밀과 또 뭐 보리와 포도주 또 기름 이것들을 그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주겠습니다. 대접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또 재료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11절에 두로 왕이 대답을 하죠.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하면서 답장을 보냅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대단히 당신은 훌륭합니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이 후람 왕이 나름대로 인격이 있는, 인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하면서 칭찬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방의 왕 두로의 후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12절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이 대목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겨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하면서 덩달아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솔로몬도 칭찬하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솔로몬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당신의 요청대로 내가 기술자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자를 보낸다 했는데 그 13절에 보면은 기술자 이름이 나와요. 이 기술자 이름이 이게 좀 오역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후람에게 요청을 했거든요. 이 아주 좋은 기술자, 뭡니까 이게 장식을 아주 잘 새기는 그런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13절에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보내는데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그랬어요.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 본인 이름이 후람이거든요. 두로의 왕 이름이 후람인데 우리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역이라고 봅니다. 아버지 후람이 아니라 후람 아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비라는 말이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자체가 후람 아비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람 아비라는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이건데 이걸 이제 번역할 때 우리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뒤에도 이제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기술자 이름 자체가 후람 아비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속한 자 후람이 아니라 후람 아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기술자로 여겨지고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자면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의 단지파에 속한 그런 여인이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인 두로 사람과 두로의 남자와 이스라엘의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이 후람 아비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로 새기는 일과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입니다. 당신의 재주 있는 자와 함께 일하게 하라 하고 이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목재를 벌목을 해서 나무를 베어서 그걸 묶어서 서로 엮어가지고는 이제 지중해 바다에다가 띄우면 그것을 이제 물길로 운송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목재라는 것은 베어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물에 한참 담궜다가 써야 이게 뒤틀림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물에 담글 거니까 지중해 바닷물에 띄워서 뗏목처럼 해서 아래쪽에 있는 요빠 항구까지 옮기고 그 요빠 항구에서는 육로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옮기도록 예루살렘까지 옮겨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두로 왕이 다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일하는 일꾼들을 조사해 봤더니 15만 3,600명, 굉장히 많은 이 일꾼들이 여기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힘이 거기에 동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까지도 다스리시는, 이방인들로부터 송축을 받는, 찬송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왕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전을 신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전, 글자 그대로 신이 머무는 곳, 신이 사는 집. 신전은 신이 머무는 곳이다. 신은 그 안에 머물다가 필요하면은 뭐 어디로 가서 또 도와주고. 근데 대부분의 우상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수레에 태워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신전으로 들였다가 또 밖으로 뭐 꺼냈다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거기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제한이 되지를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먼저 후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향을 피우려고 이 집을, 성전을 짓는다. 우상과 분명히 하나님은 구별된다. 천지를 감찰하시는 분을 어찌 여기에 가둘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두로에는 굉장히 숭연공들이 많고 기술자들이 많고 뭐 건축이나 벌목이나 또 뭐 돌을 뜨는 그런 석공들이나 굉장히 문화와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다윗 때부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다윗이 궁궐을 지을 때에 많은 목재와 기술자를 보내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제 목재와 숭연공들을, 많은 기술자들을 요청하고, 또 솔로몬은 그에 비해서 뭐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기름을 대가로 주겠소 하고, 뭐 그 기술력에 비해서 뭐 충분하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들을 잘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왜 성전을 짓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후람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아주 놀랍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청했던 필요한 사람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 태어난 후람압이라는 사람을 보낸 것을 볼 때,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15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낸 것을 볼 때에, 물론 그 15만 명이 다 두로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많았겠죠. 이방인들이 아무튼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든 두로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든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대단히 많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국의 하나님이시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국을 주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처럼 이방인들과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은 그 일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죠. 평화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 평화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합당한 성전 건축에 합당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마치 성전 건축하는 일이 자기의 일처럼 그렇게 대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이방인들은 제한이 되어 있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나 두로나 극히 그 일부분에 제한도 있습니다만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성전은 세계 만국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는 그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면서 만국의 백성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주님의 성전을 이루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애썼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천지의 주제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임을 밝힌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하고 끌려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자.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자.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